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뭐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1일에 요한계시록 첫 번째 서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총 110번째, 그러니까 서론을 2시간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본문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의 말씀을 110번 정도의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쭉 이렇게 지나왔던 설교들을 이렇게 제목들을 돌아보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조금 더 제가 열심히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은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2년 반 동안, 2년 5개월이거든요. 2년 5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강해를 쭉 하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도 기억은 다 나질 않겠지만 나 요한계시록 한번 쭉 다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그런 그 내용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20절과 21절을 중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체적으로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준비했던 설교를 다 엎어버리고 다시 1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는 형태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다 끝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오늘 설교만 잘 들으시면 요한계시록을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좀 누리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받아가지고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유배 생활 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를 보았고, 이 계시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과 역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계시다 그러면 이제 이 헬라어로는 아포칼리프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그러니까 어떤 예언적인 사건을 기록해 놔가지고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요한이 써놓은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자주의적 해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 오해를 넘어서서 오역을 하고 좀 오석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계시라고 하는 뜻은 이 벗겨놓음, 벗김, 진실의 폭로, 표시, 징후 뭐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그 당시에 쓰였던 문학적인 기법과 문학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많은 예언들의 계시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는데 이 퍼즐들이 다 맞춰지면서 그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예전에 똑같이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예전에 똑같이 설명할 때는 이게 잘 안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 듣고 나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이미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반복이었죠. 그죠? 그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관성 있는 통일성 있는 계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이루실 종말에 점점 선명하게 무언가를 다가가게 하는 거고, 그 선명함 속에서 마지막에는 이거였구나, 구약의 말씀의 뜻이 이거였고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성취가 되어질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걸 들으면서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더 선명해진 겁니다. 아, 구약의 말씀이 이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구나. 그리고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 반복되어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철저하고 세밀하게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1차적으로 누구에게 썼느냐? 2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7교회에게 편지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각 교회별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대표로 하여서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요한은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전체 역사를 대표하는 교회라 그랬죠. 그죠? 물론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외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요. 뭐 고린도에도 교회가 있었고 교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군데에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칭찬받아야 되는 내용들을 정확히 기록하면서 나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제가 지도 하나 실어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이 지도의 내용 속에 보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의 순서로 7교회에 대한 내용을 2장부터 3장까지 각 교회별로 진단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였죠. 우리가 뭐 빛과소금 교회는 어느 교회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이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들에게 경고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2번이에요. 계시록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교회에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무언가를 해주고 반드시 갚아주겠다예요. 그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들을 자에게 이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뭘 이기라고 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이 교회가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당하고 있었던 그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겪고 있었던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다 견디고 받아내고 이겨내라 이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본질적인 것은 막 두려움을 주고 공포감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이김을 얻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고 또 그 고난을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교회들을 축복하고 교회들에게 힘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신앙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죠. 그죠? 물론 지금 대한민국은 뭐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잡아가고 이렇진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것들도 있고 또 그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 겪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뭐냐면 너희들 마지막에 반드시 예수가 이기니까 타협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동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2장과 3장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아직 불완전해요. 그래서 교회들 혼나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어떤 내용들을 지적받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너희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 여러분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거였어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떤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이게 아니었죠. 그죠? 예, 그 내용은 이제 골로새에서는 찬 식수가 왔고 이 라오디게아에서는 따뜻한 온천이 나가지고 약에 쓰든지 먹든지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혼내기도 하고 칭찬도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천상에 있는 교회와 결국은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천상에 있는 교회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그 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유대 철학에서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의 무한함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선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그 시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다 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 개개인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현재만을 보지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한 세계에서는 우리를 현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예수님 안 믿고 사고치고 불순종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은 이미 뭐다? 교회다. 이미 구원받은 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했지만 그 지상에 있는 교회가 천상에서 어떻게 완성될 것이다 라는 거를 이 환상으로 요한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대표적인 말씀 구절이 이거죠. 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24 장로가 누구였죠? 교회들이었죠. 그죠? 네, 교회들을 얘기하는 내용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4장 5장까지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6장부터 8장까지는 7인의 재앙이 있는데 이 7인의 재앙과 그 7 나팔의 재앙은 이 구조가 좀 특이하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도표 제가 간지에 넣어드린 거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 8장에서부터 저기 6장에 보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섯째 인의 그 재앙이 너무나 심하니까 누가 도대체 남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7장에서 뭘 얘기해 주냐면 14만 4천 명의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선포해주고 그 뒤에 7인을 떼면서 그 7인과 7 나팔이 연결된다고 얘기했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다 했던 거예요.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드린 건 뭐냐면 이걸 듣다 보면 아 그때 이런 게 있었지라고 하는 게 기억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뭐 어떻게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못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서 중요한 몇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성된 교회를 상징하는 그 숫자의 내용이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성된 군대를 1000명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걸 곱하니까 몇이 나온다? 14만 4천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 동네에 있는 저기 뭐죠? 무슨 스포츠죠? 하라 스포츠? 거기 있는 신천지 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14만 4천 명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1대1 대응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그 신천지가 그런 얘기 하시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14만 4천 명이 헬라어 원어로는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들. 그러니까 만약에 문자 그대로 믿으면요 원어로 따지면 여자 구원 못 받아요. 14만 4천 명의 남자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 갖고 저 장난을 치고 앉아 있으니까 열받아 죽겠어요. 그냥. 그리고 헬라어만 제대로 이해도.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 요한이 무슨 글자로 썼죠? 모르세요? 영어로 썼어요? 뭐로 썼어요? 헬라어로 썼다고. 헬라어로 쓴 거를 교회들이 회람서신으로 돌려가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무슨 문자를 알아야지만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헬라어를 알아야지 상식이잖아요. 그죠? 헬라어를 알아야지만 해석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렇다 헬라어 공부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다 몰라요. 요새 프로그램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찍으면 돼요. 찍으면 그것만 알아도요 절대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이단들에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가서 공교회는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거 신천지에 오지 마세요 이거 안 붙일 거예요. 왔으면 좋겠어요. 좀 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장난치는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뭔지 얼마나 이 말씀이 깊고 큰 능력이 있는지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14만 4천에 무슨 숫자라 그래요. 흥분하면 안 돼요. 또 이게 흥분 가라앉히고. 그래서 여섯째인 첫 번째부터 여섯째인까지 떼고 그 다음에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고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과 연결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제가 보면 6장부터 8장 7인의 재앙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내용 한번 볼게요.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나오죠. 일곱째 인은 8장에 가야지 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한번 보실까요? 뒤에 계시록 7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니. 그리고 완성된 교를 먼저 보여주죠.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 8장에 가서야 일곱인을 떼실 때에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볼게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연결짓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게 시간 순서로 뭐 일곱 인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 주면서 이거 진짜 일어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도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에 이거 꼭 잘 들어. 이거 필기에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있죠.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때만 눈을 뜨고 있어도 반은 맞아요. 반은.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동안 역사 속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스가랴, 에스겔, 출애굽기에 있는 재앙들이 그대로 여기 옮겨와가지고 다 구약의 대칭이 되는 걸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단독으로 쓴 게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이미 계시되어진 계시를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에게 다시금 보여주신 것도 맞아요. 맞는데 새로운 걸 본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계시와 똑같은 걸 보면서 마지막에 그 계시들이 어떻게 언약적으로 성취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계속 볼게요.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이거 우리 요새 출애굽기 배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나죠.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고 뭐 천사가 향로를 담아서 향연을 피고 다 이게 뭐예요?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법이었다고요. 그게 이제 성취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곱인의 재앙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뭐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었죠. 그죠?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전부터 예수 잘 믿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어요.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여러분 믿는 것 자체가 핍박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었음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예수 믿기 좋은 시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잠만, 여러분의 생각만, 여러분의 감정만, 여러분의 시간만 조금만 희생을 하면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자유스럽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여러분 살고 계시잖아요. 옛날에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를 지키고 드리기 위해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평생 곱추로 살고 평생 비타민 D가 결핍돼가지고 괴혈병 이런 거를 앓으면서 그 유전병이 계속 연결되는 가운데서 빛을 한번 못 보고 사는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완성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런 시대가 되면 그렇게 살 마음 있으세요? 그렇게 살 용기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어디 믿음 있다고 감히 함부로 얘기해요. 이 얘기하는 거 요한이 계속 봐라.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이 이렇게 살았어. 이 고난을 다 견뎌냈어. 너희들도 견뎌. 이거라고요. 여러분 위로 받아야죠. 가끔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막 힘든 내용들이 있는 애들을요. 밖에 철부지 같아요. 막 불평불만의 수준이 뭐 나는 뭐 메이커 있는 옷 안 사주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요. 다 선교 가가지고 오지에다 떨어뜨려 놓고 진짜 어려운 곳에서 그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요. 다 감사로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고난받았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환난을 겪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도 그 혼란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자기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위로가 되어주는 은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는 7 나팔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7 나팔의 재앙에 속속들이 따져보면 출애굽기 10재앙 중 많은 재앙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는 것처럼 이게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7째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7 나팔의 재앙에 대한 선포가 있은 다음에 그 가운데서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를 얘기해 주면서 10장에 말씀 먹으라 그럽니다. 두루마리의 말씀을. 그걸 먹었을 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썼다 얘기하죠. 그래서 입에는 달고 그 말씀이 좋은데 배에는 쓰다는 건 뭐냐면 고난과 고통을 겪는 그 은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먹으면 우리 인생에 기쁨이 생겨요. 와 진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겠다. 근데 그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 배가 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죠? 말씀대로 살려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7 교회에 위로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님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 너무나 당연해. 이미 에스겔도 그렇게 살았고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을 좀 알 때가 좋다. 모를 때가 더 좋았다. 모를 때가 더 좋았다. 모를 때가 더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모를 때는 뭐 이것도 죄가 아닌 것 같고 저도 죄가 아닌 것 같았는데 알고 나니까 다 죄예요. 알고 나니까 다 내가 너무 게을렀어요. 알고 나니까 진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물음표가 자꾸 붙어요. 그죠? 예전에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대충 떼어도 나 천국 갈 거라고 확신했었고 내가 그냥 일주일에 봉사 하나만 하고 있어도 그게 내 의가 돼가지고 내 천국 가는 증거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우리 그렇게 자기의로 살았던 백성들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말씀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게 막 기쁜데 배에는 써요 안 써요? 쓰죠.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게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은 자들의 삶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 두 증인을 세웁니다. 두 증인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1260일이 뭐냐? 여러분 이거 다 기억 안 나시죠? 그죠? 이게 다니엘서를 기반으로 했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에 한때, 두때, 반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1년이라 그랬죠. 두때는 몇 년이에요? 2년. 반때는요? 한때, 두때, 반때는요? 6개월 합하면 3년 6개월. 그거를 달로 환산하면 42달. 그걸 일로 환산하면 유대력은 한 달에 30일이죠. 곱하기 30을 하면 1260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기억 안 나시죠? 네, 괜찮아요. 그래도요.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믿으시면 돼요. 그냥 이 내용, 이 한때 때 반때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환란이 있고 또 양육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한때 때 반때를 얘기하는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날짜만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짜만큼 고난이 있다. 고난이 끝난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왜 버티죠?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군대를 제대가 있으니까. 제대가 없으면요, 이거 못 버티죠. 그죠? 절대 못 버티고 뭐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군대에서. 근데 군대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제대는 온다. 이걸 꿈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장 정도 되면은 일병한테 시켜요. 야, 그럼 부르면 맨날 며칠 몇 시간 몇 분 남았습니다. 이거 얘기 맨날 해줘야 돼. 시계처럼, 타이머처럼. 그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힘들지만 내가 이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시간이 있고 그 두 증인에게 짓밟히기도 하지만 반드시 회복시킬 그 시간과 때가 있으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견뎌라, 이거예요. 그러면 12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온 교회,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의 역사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환상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 큰 용 옛뱀 마귀가 쫓겨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누구든지 꿰려고, 누구든지 싸우려고 노력하고 이제 모래 위에 서가지고 막 분을 막 씩씩 썩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 임신한 여자하고의 전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김희연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이제는 흉내낼 수 없는 배가 나와 있죠. 임신한 여자, 해산하는 고통. 이걸 뭐로 표현했죠? 여자는 교회.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나는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가 예수를 어떻게 낳았고 이 용이 어떻게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어떻게 이게 말살하려고 했는지 그 내용을 그냥 계시로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 용이 막 물을 토해내죠. 근데 그 토해낸 물에 여자가 막 휩쓸려 죽기 직전에 땅이 갈라져 갖고 땅에 물이 다 삼켜버리고 여자가 해산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또 이 아이를 광야로 데리고 가갖고 1260일 동안 또 훈련을 하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일들이 보여지죠. 이게 전체 나와 있는 뭐 내용이에요. 계시록 12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 내쫓긴 용이 싸움을 하는데 이 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큰 용, 옛뱀, 마귀 요거 정체잖아요. 근데 이 악한 마귀는 누굴 흉내내죠? 하나님을 흉내냈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세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또 다른 땅으로부터 온 짐승에게 권세를 나누어 줘요. 그래갖고 이게 이 용들, 그러니까 용의 수하들, 이 짐승이 셋이 삼위일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되게 재밌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용이 권세를 줘가지고 권세를 받은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얻어요.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상인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뭐 그때 당시에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하게 진짜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던 짐승이 딱 드러난다? 아니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게 옛날에 이거 해석하시는 분들이 뭐 이게 어떤 짐승이 나타날 거다 이런 해석도 했다가 뭐고 이게 이유다. 왜냐면 머리가 10개, 머리가 뿔이 10이고 머리가 7개다. 이유가 10개 나라였다. 7개 나라 된다. 지금 다 틀렸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 세대주의가 얘기한 거 다 틀렸다고요. 이게 보면은 이게 흉내내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아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죽게 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뭐예요? 뭘 흉내낸 거예요? 부활을 흉내낸 거죠. 예수의 부활.
흉내냈죠. 그랬더니 상처가 나감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면서 짐승을 따르게 돼요.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리고 아까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성전들을 유린한다. 이게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때가. 11절에 가면 뭐가 나오냐. 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죠.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등장하게 되더라.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단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져요, 여러분.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구약시대부터 있었어요. 계속. 그 존재하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마치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 땅의 돈, 명예, 권력,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그 우상들의 힘이 여러분이 볼 때는 야 저거 없으면 안 돼.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침노하고 침투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 속에요. 모든 성도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계시와 환상을 통하여서 7 교회에게 뭘 알려주는 거냐.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들의 영적 세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만희 씨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한번 설교가 아니죠.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현혹됐을까요? 전 너무 놀란 게 말도 이상하고요. 그 들리지도 않아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못 알아듣는 말을 들으면서 24만 명이 모였다니까요. 예. 제가 그걸 듣고 나서 빛과 소금교회 설교 들었는데 잘 들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모여요. 24만 명이. 제가 그걸 보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야 이거 진짜 악한 영의 어떤 권세가 있지 않으면 저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저 말을 믿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뭐 신천지에 가시면요. 바보 멍청이들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인들, 학문인들, 학자들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앉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 말을 듣고 현혹되느냐. 이게 그 용어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체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거는 이 땅의 힘과 권능으로 드러난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짐승의 표만한 666 얘기하면서 그 666이 뭐 바코드 베리치비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게 실제로 문자로 해석하면 그게 13장에 나오는 건데 14장에는요. 14만 4천 명의 얘기가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상징이죠, 상징. 인친다는 게 우리 머리에다가 뭐 새기지 않잖아요. 그죠? 이마에다 뭐 여러분 인친 받으셨어요? 성도 되면은 뭐 교회 문패를 붙여주나요? 나갈 때마다 탁 붙여. 우리는 빵 붙일까요? 빵 딱 붙이면서 이게 어린 양의 인이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면 이 14만 4천만 이마에 붙어 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을 상징으로 여기면 그 13장에 써 있는 이 666이라는 그 표는 어떻게 여겨야 돼요? 같이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죠. 동일하게 대비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 여러분 뭐 베리집 뭐 받으면 지옥 간다, 뭐 바코드 새기면 지옥 간다 믿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석은 계속 변한다고요. 저 유초등부 때 이 바코드 삑 찍는 게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긴장했어요. 야 저거를 이제 이마에 손에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제가 경험 말씀드렸잖아요. 매직 아일랜드를 처음 갔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어주는데 안 보여 우리 눈에. 나올 때 파란 색깔 불로 이렇게 형광을 비추면 여기 그 너구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666인가 안 지워지면 어떡하나 집에 가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이런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뭘로 옮겨갔느냐? 중간에 베리칩으로 옮겨갔다가 요 근래 뭐로 바뀌었죠? 백신으로 바뀌었죠. 지금 백신만 안 맞은 분들 장사하면서 돈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백신 안 맞은 분들 장사하고 돈 거래해요, 못해요? 못해요? 백신 안 맞은 분들 가게에서 뭐 과자 못 사요? 사잖아요. 그럼 이거 그 예언대로 이거 짐승의 표현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잠깐 마트 못 가겠다고 이게 막 예언이 맞느니 막 난리 나갖고 저도 책 몇 권 받았어요. 이거 5분만 읽으면 행복해진다고. 하나도 안 행복해졌어요. 읽었더니 머리만 복잡해지고. 아니라고요. 그게 이 14만 토처럼 상징이라고 얘기해요. 상징. 그러면 15장에 가면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죠. 그 모세의 노래가 뭐예요? 홍해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애국군들을 보면 노래했잖아요. 역전의 노래. 그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랑 같은 노래여서 이걸 누가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다고요. 세상에. 그 노예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건진받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세상의 힘과 걸려가진 자신의 주인이 하루아침에 홍해바다에 수장된 걸 보면서 우와 기쁘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 자랑했다고요. 그 노래 했다고요. 그게 누구의 노래로 이어져요? 어린 양의 노래로. 그 우리가 맨날 신곡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16장에 가면 마지막 7 대접에 대한 그 환상과 계시가 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7인, 7 나팔, 7 대접 다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무슨 재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17장부터 18장까지는 음녀 바벨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주고 그들과 연합하였던 자들이 어떻게 멸망되어지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 그 땅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심판받을 땅에서부터 나와라. 거기는 귀신의 소굴이고 거기는 멸망당할 황폐되어질 땅이니까 너희들 거기에 미련도 좀 하.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이 땅에 미련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해주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뭐냐면 출애굽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에. 어딜 가도 그런 경험을 못하는 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요. 얼마나 그 땅이 좋고 예뻤냐면요. 400년 전에 롯이 그 땅을 다녀온 다음에 여호와의 동상 같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이 그 정도의 문명의 발달이 있었던 그곳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지진 보셨죠? 그 지진이요. 뭐 다른 의미를 더 부여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만 적용하시면 돼요. 아 그렇게 멋지게 인류가 완성해놓은 도시 하나가 하나님 슬쩍 흔드니까 완전히 박살나는구나. 그거 보시면 돼요. 그냥 이 땅의 문명이 안 망할 것 같죠? 이 땅의 문명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냥 여러분 우리도 긴장해야 돼요. 백두산 한번 폭발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뭐 경제 10위 안에 드는 대국이고 뭐 군사가 매디고 아무 의미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한번 혹 그럼 폭 터지면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 멸망될 수밖에 없는 이 땅이 음녀가 바벨론이 그 잔에다가 막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막 이러면서 막 잔치하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봐야 소용없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벌어 써. 이 얘기 막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연합했다? 이 땅의 임금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절부터 2절 볼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이 딱 그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가끔 부럽지 않으세요? 교회에 연연해하지 않고 불금과 불토를 보내는 아이들, 주일날 늦잠 자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을 보고 막 친구들이 막 결혼을 막 여기저기 놀면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막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왜 나는 이러고 살지? 왜 나는 혼자이지 계속?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매일 교회지? 그것도 우리 교회는 또 매일 교회예요. 또 열받게. 매일매일 약속도 못 나가고 맨날 교회를 와야 되는 그 아픔과 고통 여러분이 있지 않으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불법적인 일들로 많이 버는 걸 보면 나도 저렇게라도 좀 벌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이게 얼마짜리니 이게 몇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통장에 있는 마이너스 잔고를 보면서 엄청 괴롭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걸 보면서 부러워해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진짜 보화와 진짜 상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교회에게 있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요
원래 대표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있고요.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죠? 결국 그 땅으로 나온 백성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용이 그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다. 그래서 천국 가면 신랑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의 서방님은 저 위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다 뭐다? 신부다. 그 이 땅의 남자 여자 뭐 이런 구분은 왜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있는 거지. 그 땅에 가면 남자 여자 있다 없다? 없어요. 가족이 누가 가족이다? 우리가 가족이다. 다 신부로서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냥 형 동생 하면 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브라함 형, 아브라함 형이에요. 예. 예. 아브라함 형 이렇게 얘기하고 뭐 모세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다 만나는 거죠. 언어 통한다 안 통한다? 다 통해요. 그죠? 바벨탑 때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다 모여지게 돼서 영어 공부 안 해도 거기 가면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해요. 장애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 우리가 명수가 눈을 부릅뜨고 희원아 쳤다가 너 이렇게 생겼었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막 그 뜬 눈으로 막 기뻐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모두가 믿음만 있으면 그 땅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19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20장에 마지막 천년왕국과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그 중간에 악한 마귀의 그 두 번째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종결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백보자의 심판에는 책이 두 종류의 책이 펼쳐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과 생명책이 있어서 행위를 기록한 책은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평가합니다. 그때 지옥에 안 갈 백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지옥행이에요. 근데 이 책에 기록된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자가 없는데 그 옆에 무슨 책이 있다?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자들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행위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때 정말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잘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천국에 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평생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다 폭로가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이 땅에서는 여러분 괜히 누가 죄 지었다 그러면 막 손가락질하고 뭐 더러운 인간 그럴 줄 몰랐다 완전 속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 같은 짓을 하나 이렇게 욕을 해요. 서로 욕을 하는데 이 심판대 앞에 가면 욕할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 용서 형제가 딱 서갖고 심판 받고 있는데 막 죄의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끔찍한 죄악의 문제들이 나와요. 뭐 야동이 몇 개가 모여 있고 막 이런 거 막 다 뜨는 거예요 목록으로. 그걸 보면서 내 차례가 이제 올 건데 비난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없고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요. 그런 다음에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만났어. 천국 가서 용성의 죄를 다 아는 우리가 같이 죄가 공개되고로 만났어요. 그럼 거기서 할 말은 뭘까요? 야 내가 너보다 잘 살아서 여기 온 거야. 얘기할 사람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다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로 우리는 이곳에 왔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구도 누구 비난 안 해요. 그런 땅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교회라고요. 죄를 지은 것들이 폭로되어졌는데 다 같이 폭로되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증명되니까 어떤 누구도 그 은혜 속에서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요. 교회가. 그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왔던 에덴 동산에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사람을 유혹했던 선악과가 있었죠. 그 선악과는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열매. 그걸 따먹는 자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얘기해요. 그 땅에 대한 자세한 각주와 설명이 22장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하신 이후에 20절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시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마라나타예요. 네.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야, 근데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길게 얘기한 모든 내용도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확인. 이의 모든 것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가 그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만 이 계시록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결론과 결과를 믿는 자들에게만 이 계시록은 유효한 성경인 거예요. 그들이 무시한다, 안 믿는 자들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왜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권면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서 마지막 권면.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 들 때 암이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보험 들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라는 마음으로 드는 거지, 암보험을 들면서 나 반드시 암에 걸렸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산재나 뭐 재난, 뭐 어떤 이렇게 상해보험 이런 거 들으시면서 반드시 다쳐야지, 꼭 다쳤으면 좋겠는데, 나 꼭 장애 판정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은 안 계세요. 그게 있다면 그거 사기예요. 보험 사기. 우리 마음에는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 보험을 드는 거예요. 화재보험, 생명보험 다 마찬가지예요. 혹시 내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계시록을 들었던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확률 50%, 없을 확률 50%예요. 제가 많이 양보해서 드리는 거예요. 50%.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천국이 있을 확률 50%, 없을 확률 50%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날 확률이 50%예요. 오늘 운전할 때. 그럼 보험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에? 들죠. 50% 정도의 확률이면 보험 무조건 들어야죠. 예. 여러분, 암에 걸릴 확률이 50%예요. 암보험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반드시 드셔야죠. 그죠? 그게 우리 인간 세계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얘기한다고요. 전 여러분에게 영적 지혜를 발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드립니다. 천국에 있을 확률이 50%나 돼요. 그 50%의 확률에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큰 역할을 하는 보험 증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뭐 부모님께 끌려 나왔던, 뭐 평생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과 앉아있던 상관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목사건, 전도사건, 장로, 권사건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히 자기 영혼을 세우세요. 나 진짜 천국 믿나? 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나? 저는 믿어요. 그분 반드시 오실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참 은혜로운 대화를 했어요. 우리 명수 형제랑 집에 가면서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뭐 너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는 척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진짜 예수를 대면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전에는 예수 믿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을. 저는 지금도 명수 형제를 다 믿지도 않아요. 저 의심스러워요, 아직도. 그러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더 가까이 갈 거예요. 그 가까이 가는 속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생기면 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초대교회 7교회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이 계시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진짜 교회 되시기를, 진짜 성도 되시기를, 천국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마라나타 우리 찬양으로 기도한 이후에